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죠. 주님을 통해 이뤄질 최종적 승리, 그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거세도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싸우고 전진하는 이유는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날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고되고 힘들지만 이길 것을 확신하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하자 큰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자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올리시고 여자를 위해 예비한 곳에서 그녀를 보호하시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투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며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보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시작, 그 시작은 이 최후의 승리를 위한 위대한 여정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자의 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한 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들과 싸웠으나 그 용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큰 용은 마귀고 사탄이라고 불리는데 세상을 속이는 자이고 또한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부하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땅과 바다가 화 있을 것이고 이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화가 나 너희에게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승리가 좋은 결과를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실패로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뜨리게 되자 그들은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어떤 적도 성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실패하게 됩니다. 작은 아이성을 만만히 보고 공격했다가 크게 패배하게 된 것이죠. 백성이 모두 나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은 약 3,000명가량의 사람들을 이성에 보냈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여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에 취해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였던 것이죠. 또한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아간의 범죄를 알지 못한 채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힘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승리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론 사람들이 이 승리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때론 삶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본문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져온 놀라운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자 미가엘과 그의 부하들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탄은 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때문에 사탄은 패배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도는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인데 마귀의 때가,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 그가 분을 내며 너희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하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 백성의 승리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승리가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과 달리 그리스도의 승리는 가장 이상적이고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나님 백성의 승리라는 좋은 결말로서 맺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져올 결과를 통하여서 성도도 승리하게 됨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이 최종적 승리를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승리가 이 땅의 승리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이 가져올 결과가 5절과 연결되어서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의미하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게 되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심으로 사탄과 그의 일을 멸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사탄과의 전쟁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전쟁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시기를 현재적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미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다라고 이야기하죠. 높아지려고 했지만 수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탄과의 전쟁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 이전에 있었던 원시 전쟁이다. 타락한 사탄과의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정회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욥기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스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참소하고 있죠. 하나님, 어찌 그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후에 사탄은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참소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모습을 본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참소하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밤낮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이를 볼 때 사탄은 여전히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를 밤낮 참소, 고소하던 이 사탄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언제 쫓겨났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통하여서 사탄이 이후에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게 되셨을 때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의 몰락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의 몰락으로 인하여서 더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고소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고 그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본격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에 대한 말씀 이후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여자의 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여자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광야로 가서 보호받는 그때에 그리고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하늘에 일어난 전쟁은 과거에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 이후에 일어난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시작된 전쟁으로서 사탄은 패해서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도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성도의 승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이 가져온 승리를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넷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큰 육성이 있어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 일으킨 용의 정체를 옛뱀, 마귀, 사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는 온 천하를 속이고 타락하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탄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반해 영적 전쟁을 일으켰던 사탄이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사탄은 더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서 나타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이 쫓겨남을 통하여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나타났으며 지금도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그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사탄이 쫓겨난 일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는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성도가 이겼다라고 말씀해요.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승리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땅에 있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임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했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이죠. 성도의 승리는 오직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하여 성도는 승리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과 그의 일을 멸하고 교회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승리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천상교회의 승리는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증언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며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증언함으로 성도는 사단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곧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궁극적 승리를 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증언할 때 사탄의 역사가 깨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도록 만들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요. 세 번째,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해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됨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되게 행함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제해야 될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앞서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과 증언한 말씀, 그 복음만이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시다면 우리의 충성이나 죽음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승리를 통해서만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승리의 기쁨 가운데 참여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참여시켜서 우리가 온전히 그 삶을 풍성히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된 자로서 사탄,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또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기 편한 방법,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즐기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너희가 보고 싶은 대로, 너희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나 따라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고 너무나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영생하도록 생명이 보존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 걸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을 이기는 성도의 승리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12절은 이 승리로 인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처럼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이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화가 나 지상교회의 성도들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거둔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 땅과 바다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죠.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요? 땅의 전쟁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쟁터가 하늘에서 땅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양상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투하는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쟁이 본격화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하늘에 속한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땅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승리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탄은 패하고 주님의 교회는 그분의 보호 아래 궁극적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져온 결과를 통하여서 성도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성도의 최종적 승리를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소망을 잃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치고 힘들지, 너무나 어렵지, 견딜 수 없지. 그러나 승리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는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승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은 사탄의 패배로서 나타납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 지상교회와 영적 전쟁을 이어가게 되죠. 이미 사탄은 그리스도와 천상교회에서 설 곳을 잃고 패배하게 된 거예요. 이제 사탄의 마지막 몸부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땅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상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물어뜯고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으로 어떻게든 이 하늘의 패배를 뒤집고 만회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이 사탄의 공격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천상교회의 승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 전투하는 교회의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김을
하늘의 전쟁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가 사탄을 이기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승리의 확신으로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몸과 영혼까지 능히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 보호하심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으로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 아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나 확신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죠. 그것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적 부족을 인식한 채 싸우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가진 능력이나 전력, 거대한 벽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안 돼, 어떻게 해, 짓게 뻔한데 라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을 뛰어넘는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돼요. 처음 이주했을 때는요, 고센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게 되죠. 매일 고단하고 힘든 노동의 현장에 끌려가서 강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핍박과 억압으로 인하여 힘든 날을 보내야만 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모세는 민족의 독립을 꿈꿨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는 개인적인 힘이나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독립을 꿈꾸고 저항하려는 순간 그들은 더 혹독하고 힘든 삶에 놓일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삶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일이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죠. 저 오만하고 무도한 이집트 왕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기의 부족을 인식함으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었어요.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12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패배의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땅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기 인식의 부족, 현실의 부족이 인식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패배감에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땅이라며 분노하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이 아니라 패배와 두려움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이처럼 우리도 승리의 확신으로 살지 못하면 현실적 부족을 인식하며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들처럼 패배의식에 찌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거라는 확신인 거예요. 내 힘, 현실적 부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앞에 장벽이 너무나 거대하여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죠.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승리의 삶을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넘어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봉장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고 또한 승리하도록 만드시니까요. 그러므로 지는 이유를 찾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승리의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담대하게 싸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늘의 전쟁이 그리스도와 천상교회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천상교회의 승리로서 하늘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죠. 이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져온 결과를 통하여 성도도 승리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뤄진 최종적 승리에 대한 선언을 통하여서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전쟁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이며 그리스도와 천상교회의 승리로 끝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이 가져온 승리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죠. 사탄이 쫓겨났다, 성도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의 비결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과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헌신이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성도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승리의 감격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하늘 전쟁이 땅의 전쟁으로 새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전투하는 교회와 사단의 영적 전쟁이 이 땅에서 본격화될 것을 말씀해요. 마귀가 분을 참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전쟁터가 바뀌었을 뿐이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승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이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나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거나 우리의 현실적 부족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싸움조차 하지 못한 채 패배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는 이유를 찾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승리의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늘 전쟁이 그리스도와 천상교회로 승리로 끝난 것처럼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풍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
우리도 승리할 거라는 이 확신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승리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셨으며 승리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